오늘은 신앙 요리문답 30번입니다. 30번.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답에 보면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현세냐 내세냐, 지금이냐 장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든 내세든 지금이든 장래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가고,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혈통으로 형제가 아니라 누가 내 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가 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당신의 뜻을 펼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최고의 뜻은 뭐냐면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돼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공생의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따라서 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밝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내가 땅을 팔았어도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아오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도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인간으로서 회복되어지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억압, 구속, 고통, 괴로움 이런 데서 인간들을 해방시켜서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가. 에?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습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다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네. 그리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 이 교제를 갖다가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나누느냐? 기쁨도 같이 나누고, 짐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 친교예요. 친교. 서로 친교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기 뭐 거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물욕이 없었어요. 서로 막 뭐 자기 챙기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있는 헌금 가지고 교회당 짓고 뭐 교회 막 시설을 멋있게 가꾸고 이런 게 했느냐? 아니에요.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양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양식 사주고, 또 약이 필요한 사람은 약을 구입해주고, 이러면서 실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초대교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나오면 가난한 사람도 굶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교인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생활을 돌보아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따라서 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고 굶는 사람들 배를 배불리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교회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임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해 요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아넘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생겼어요. 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이야.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바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 찔끔 내면서 생색만 내는 그런 교인의 역할을 했어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마술쟁이. 그런데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안수하니까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현상이 보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마술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을 갖다가 나를 따르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돈주머니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성령의 능력 좀 받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이런 잘못되어 있는 교인들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에?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기독교를 강하게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를 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그 안에 마귀는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밤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거예요. 가라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회방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갖가지 회방을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소멸되지 않고 점점 자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급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 가지고 성장이 멈추더니만은 1990년도부터는 점점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서 그래요. 겨자씨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라는 것이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침체가 되느냐? 생명력을 잃었어요. 생명력을. 여러분, 제주도에 요즘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죽을 맛이라네. 근데 왜 제주도에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냐? 한때는 제주도가 경치가 멋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제주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관비도 비싸게 받지, 음식값도 비싸게 받지, 렌트카 값도 비싸게 받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외국 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관광을 가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막 찾아왔는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고 유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당 짓느라고 빚내서 막 교회 크게 짓는다 달리고 가난한 사람은 위면은 제 교회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돈 필요하니까 교인들 호주머니에 뜯어내니라고 돈 잘 내게 하는 부흥 강사들 모시다 부흥 집회하면서요 얼마나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이 인기가 식어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교회 가면 돈 뜯어내는 곳, 돈 없으면 교회 못 댕겨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교회 가면 이득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의 사랑이 실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서로 나누면서 천국같이 지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 막 갈라져 쌈질을 했었지요. 교권 싸움을 일으켰었지요. 이러니까 교회가 소위 말하면 생명력을 잃어서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의 근거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어요. 우리 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것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굳은 일 있을 때도 서로 함께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소낙비가 오면 전화로도 걸어가지고 아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피해는 없으세요? 무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서로 위로 전화라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이 나눔에 있어야 돼요. 사랑의 나눔이.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거 정의로워야 돼. 그리고 평화로워야 되고 희락이라고 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쁨은 코미디 듣고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 진짜 만족감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우리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따라서 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되어 있다고 말하겠어요. 네. 사랑은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정신이 실천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 다은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고 또한 호화롭게 치장된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철철 흘러 넘치는 교회, 그러다 다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